이전 영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진행하셨던 시간들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보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인 이방인 교회 시대의 기간이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구약 시대의 4천년과 예수님 초림 이후 약 2000년이 경과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의 기간을 볼 때 막연하게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떠올리게 되네요. 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들로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말들에 의해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들에 의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속성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들의 골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넓고 멀리 바라보시면 사람들의 말에 의한 미혹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한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시간이나 기한을 나타내주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인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의 지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도 이것들에 대해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깨닫기 어려운 것.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과 같이 감춰진 비밀들이 담긴 말씀들과 아직 봉인이 풀리지 않은 말씀들을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파멸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이러한 일들이 현재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이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처음 오신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셨으나,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의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앞서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를 인식하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무천년설이 이러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해석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무려 약 2000년의 기간이 마지막 때였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마지막 때의 기간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떠한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음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오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또한 블로그를 통하여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때 이 세상이 아닌 본향을 곧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절대적인 마지막 때와 상대적인 마지막 때를 염두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기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네요. 절대적인 마지막 때는 사탄이 통치하던 세상 왕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를 의미하며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선정된 세대에 진행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마지막 때는 성도 각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 그때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현재까지 각 세대마다 성도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개인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순례자이며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을 마치는 때가 각자에게 상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살아생전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들로 나뉘게 되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적인 마지막 때를 겪는 선정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들 중에서
상대적인 마지막 때를 겪는 이들 중에서 생명책의 기록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신 것으로 하고,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때와 선정된 세대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성도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상대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절대적인 마지막 때를 겪는 세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지 못하여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했을 뿐,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때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스가랴서 등등이 이에 해당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직접 제자 또는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찾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매칭을 시켜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절대적인 마지막 때를 직접 겪는 세대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언자, 대언자들마다 각각의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보이는 말씀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말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분류하여 그 진행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추적 관찰해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절대적인 마지막 때를 겪는 세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절대적인 마지막 때가 진행되는 때이니 너희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만약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절대적인 마지막 때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절대적인 마지막 때가 아니므로 성도 각자가 상대적인 마지막 때의 준비에 매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이러한 일들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임박했다며 성도들을 선동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저의 블로그의 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가 임박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선동되는 자들에 의해 미혹되어 올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 보고 들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는 하나님의 영적 섭리에 의해서 제가 듣고 본 영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복음들이 제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폐소적으로 선포되어지던 말씀들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면서 동일한 말씀을 놓고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중심에 두다 보니 두었던 저에게는 하면 팔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 일일이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복음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빈 껍데기인 복음인지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글을 기록하고 심지어는 어설픈 기술로 영상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음모론에 빠져들어 파고들었던 시기에는 저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되는 세상에 사탄의 명령에 움직여지는 세상이 공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 것 같기도 같습니다. 음모론들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기쁨과 평안과 위안이 모두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자로서 적극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주요 사건 상황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격적인 목적지를 향한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주요 방향 표지판을 나타내시는 말씀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